저희는 지난주 말씀으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싸우고 갈라지는 그런 내용을 보셨고요.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이렇게 갈라져서 따로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일정 가운데 저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주도하게 되어지는 2차 전도 여행의 발걸음을 따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을 주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 제2형과 P형 가운데서 제2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일직선으로 쭉 펼쳐본다면 무려 16,000km, 여기에서 뉴욕까지 갔다 오는 왕복의 거리라고 하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 이 광범위한 범위를 커버하려고 한다면 아마 주도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지금 자신의 계획 속에는 마가 요한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데 갑자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요청을 하게 되어졌을 때,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왕피형이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했겠지만 빈틈없는 제2형인지라 피차 싸우고 서로 갈라서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계획적인 제2형이었고 자신의 계획에서 틀림이 없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저희가 보시는 말씀을 보시면 그 철저한 계획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의 계획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선교팀의 여정과 그 길이 멈추고 중단되어지고 틀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나 어떠한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길과 계획이 막힌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과 선교팀의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6절과 7절, 10절 연달아서 보시면, 먼저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못하게 하신다. 7절 말씀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10절 말씀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계획과 선교팀의 그 길을 막고 트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영, 모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총동원이 되셔서 지금 선교팀의 길과 그들의 계획을 막고 그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말씀 가운데는 모세 한 사람을 소명자로 또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구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력전을 펼치시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보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계획과 그의 뜻과 그의 생각을 꺾으시기 위하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힘을 모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 말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지요.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좀 뭔가 나쁜 짓을 하거나 또 함께 모여서 어떠한 그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악행을 일삼는다라고 한다면 괜찮고 말리고 혼날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중이고 아무쪼록 복음의 판로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무쪼록 애쓰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차라리 이럴 때 악한 영이 그 길을 막았다, 유대인 대적자들이 그 일을 방해했다,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밤에 꿈에 나타나서 이상한 환상을 보이면서 유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이 전개가 되어졌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복음 전파와 선교의 일을 막으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전 지난 한 주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제 마음속에 부글부글하면서 조금 안 좋은 감정이 막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와 경험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악한 목적을 가지고 또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코지를 하고 또 사리사욕이 강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당연하고, 그리고 혼쭐 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우리가 세우고 있는 플랜들을 보시면 제가 앞에서 언급했었던 그런 내용들보다는 교회가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이 사회가 조금 더 살맛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윤택해지면 좋겠다, 우린 이러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직장의 문을 두드리고 섬김의 사역들을 구상하며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들이 막히고 틀어지고 거절당하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틀어지는 계획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반짝하면서 떠오르게 하셨던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 그리고 다른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잘못된 길을 계획했거나 그릇된 길을 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길로 사도 바울의 길과 사도 바울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계획하셨던 일들이 잘 풀리지를 않고 번번하게 실패를 맛보고 길이 탁탁 막히는, 그래서 내 앞길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오리무중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비즈니스가, 우리 자녀들의 진로가, 나의 개인적인 목표가, 내가 준비해 오고 있었던 그러한 계획들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임시 방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모습은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상향되어지고 조정되어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틀어지고 자꾸만 길이 막히고 내 계획이 혼란 가운데 빠졌을 때 너무 낙심하거나 또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비로소 지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품을 수 있는 기회와 찬스가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습성은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아무런 막힘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멈추어 서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길을 막으셨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모먼텀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펼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저 하늘에 있는 생각과 하늘에 있는 길이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무너진, 그리고 깨어진 이 계획과 플랜 앞에서 다시 한번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길을 잡아내고 캐치하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좀 참고하여서 생각이 다르다, 길이 다르다, 두 가지의 관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땅에 있었던 생각과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 있는 생각과 하늘의 길로 전환시켜 주시는지 그 부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으로 지난주 말씀을 보셨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플랜이 틀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관점으로 얻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그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관점, 계획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 이제 막상 2차 선교 여정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시작은 되어졌지만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차 선교 여정이 시작될 때와 2차 선교 여정이 시작할 때의 과정을 쭉 보시면은요,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1차 선교 여정을 시작할 때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1차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차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았더니 성령님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15장 36절 말씀 보십시오. 15장 36절 말씀에 2차 선교 여정이 시작될 때의 일인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우리가 하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자. 분명히 1차 때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가 파송하여서 보냄받는 모습이었는데, 2차가 진행되어지고 시작되어졌는데 성령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파송하는 교회의 모습도 보이질 않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자라고 하다가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우고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고요. 1차 때는 그렇게 많이 반복되었던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어졌다, 많은 수동태의 동사들이 있었는데 다 수동태는 사라지고 우리가 직접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들이 직접 길리기아로 다녀갔다, 능동태의 동사들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놈들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성령님이 뒤로 빠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의 선교의 주도권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이었는데 성령님이 빠지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도하는 내가 하는 선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교의 주도권을 자기의 손에 꽉 쥐고 쥐락펴락 마구마구 흔들게 되어지자 사도 바울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넘어오셔서 16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16장 3절의 말씀은 우리 지지난주의 말씀이죠. 돌무더기에 핀 꽃 한 송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인데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여기 그가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디모데를 새로운 선교팀에 조인시키는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데려다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할례를 행하였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역설적이고 패러독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인 15장 말씀 예루살렘 회의가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이 이슈가 되어졌는가 하면 이 할례가 문제가 되어져서 그들이 지금 핏대를 세우며 싸웠던 일이고,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적지 아니한 다툼이 있었더라. 그래서 소동이 벌어진 것처럼, 그리고 경기를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듯이 치열하게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공방전이 있었던 그런 때였고, 오랜 시간 통하여서 겨우겨우 그래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로 인하여서 무거운 멍에를 메우게 하지 맙시다, 이런 결론을 도출시켰던 장본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 모든 결론으로서 사도들이 써준 공식적인 편지가 그의 가슴 속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어떻습니까? 너무도 안타까운 점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하여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모습, 지금 사도 바울의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6절 말씀에 성령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길을 막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2차 선교 여정 결과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 멀리에서 팔짱 끼시고 관망하고 있었던 성령님께서 도저히 안 되셨는지 이제 그들 앞에 오셔서 그 길을 막으시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말하면서 이제 한 번도 2차 연도행 가운데 등장하지 않으셨던 성령님이 이제야 등장하셔서 그 길을 막으셨고요. 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꺾지 아니하고 그 다음 7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길이 막히게 되어지자 다른 길이 없을까 고민하고 잔머리 굴리다가 그래 우회도로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비두니아로 가기로 우회도로를 찾는 바울의 모습이었고요. 다시 한번 주님이 그렇게 하시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또 그 길을 막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헛다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애쓰고 있는 우회도로 이 비두니아는 어떠한 곳인가 하면은요, 잠깐 참고로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제 베드로가 흩어져 있었던 자기가 섬기고 사역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누가 편지를 쓴다고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지역을 보시면 어떤 지역이 나옵니까? 사도 베드로가 섬겼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어디입니까? 1차로 성령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던 아시아, 그리고 2차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우회도로
비두니아. 여러분, 사실 이곳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요, 사도 바울에게 맡길 지역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에게 부탁하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는데,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자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에 꽉 사로잡히게 되어지자 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그 길이 막히게 되어지자 또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 모습.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도 바울 안에 내 생각, 자기의 소견, 나의 주장, 마이 선교라고 하는 이 땅의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게 되어지자 가시체에 뒷발질하듯이 오히려 하나님 선교에 있어서 그 선교의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서게 되어지죠. 이 고집불통인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이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막으시게 되어지자 이제 그제서야 사도 바울은 나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길을 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펜을 가지고 오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을 보시고요, 7절 말씀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에스데라고 하는 부분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내려오셔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하고 있는데, 힘쓰니라고 하는 말에도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쳤던 에스데라고 하는 말, 나중에 동그라미를 쳤던 힘쓰니라고 하는 말, 똑같은 의미입니다.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들인다, 동일하지만 여러분, 앞에 있었던 동그라미에 있었던 에스데의 모습은 내가 주체가 되어지고 내가 주관을 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고집부리게 되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지만 길이 막히고 멈추고 틀어지고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동그라미 힘쓰니의 모습, 이제는 막으시는 성령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졌을 때 힘쓰니 어떻습니까? 그동안 얽혀 있었고 또 막혀 있었으며 꼬여 있었던 모든 실타래와 같은 일들이 한 방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군대를 가게 되어지면 사격훈련을 받을 때 0.사격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이 앞에 표적지를 딱 붙여놓고는 탕탕탕 세 발의 총을 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탄창군이 형성이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상하 좌우 클리크라고 하는데요, 그걸 재밀하게 조정을 하면서 점점 방향과 그 움직임을 바꾸어서 정중앙에 명중할 수 있도록 바꾸어가는 과정을 0.사격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자꾸만 여러분이 하시는 계획들이 틀어지고 길이 막히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드실 때마다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0.사격, 여러분의 그 모든 계획들의 클리크를 다시 한번 수정하고 바꾸어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었던 에스대의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수 있는 힘쓰니의 모습으로 무게중심을 옮겨보시면 어떠실까요? 내가 품은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 내가 내린 판단 무조건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옳습니다, 우리 주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부복하게 되어졌을 때 막혀 있었고 멈추어져 있었고 어긋나 있었던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플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생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점이 있는데 하늘의 길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 길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저는 10절 말씀 가운데 좀 전에 동그라미를 쳤던 힘쓰니라고 하는 말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10절 말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새로운 길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인정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새로운 길, 하늘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모든 분이 동참하셔서 막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환상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그 모습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길을 내려놓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인정함으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길이 열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의 말씀,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우리가 11절 말씀 그냥 무덤덤하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모든 길이 막혀 있었고 마치 퇴근길에 트래픽 걸린 것처럼 어디도 원만한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부르기아로, 아시아로, 갈라디아로,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모든 길들이 다 빨간색 정체 구간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인정함이어라, 그가 고백하고 새로운 길을 붙들며 나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어떻게 했습니까? 직행하여. 지금까지 빨간색 모든 길이 막혀져 있었는데 주님께서 직행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익스프레스의 직행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요, 거리가 200km 이상이고 그것도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적어도 5일, 닷새가 필요한 그런 기간이었는데 뒤에서 나파람이 분 것인지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던 배가 5일 걸릴 그 거리를 이틀 만에 주파하게 되어지는 직행의 길이 열리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사도 바울이 활동했었던 지도를 보여주시면, 처음에 보시는 이 지도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출발하여서 구보로라고 하는 섬 올라가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역이 전부였는데요, 굉장히 작은 범위이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1차 선교 여행은 그냥 전라북도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출발해서 우리 어디로 갈까요? 전주 들렸다가 완주 갔다가 군산으로 갔다가 또 어디 있습니까? 또 김제평에 가야죠. 김제 갔다가 정읍 갔다가, 하여튼 1차 선교 여행은 전라북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작은 범위였죠.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바꾸어 주시면 한눈에 봐도 어떻습니까? 범위와 지역이 확장되어지고 지경이 넓어진 모습. 비록 드로아에서 정체하고 막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 타이밍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인정함이어라, 내 길을 놓고 하나님의 길을 붙들게 되어졌을 때 저쪽 연두색은 유럽입니다. 유럽,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 지역으로 넓혀져 가는 모습.
우리식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전라북도에 머물러 있었던 말씀이 전국 팔도로 퍼질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대만으로, 중국으로 그 확장성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가셔서 익산 고구마로 만든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맛보셨습니까? 단품은 7,900원이고 세트는 9,200원인데 아직 맛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래도 익산 고구마 햄버거는 하나 대접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익산 햄버거가, 그 고구마 햄버거가 저는 전라북도에서만 파는 줄 알았는데요, 대전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 보았더니 대전에서도 판매한다라고 하고요,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았더니 서울에 있는 맥도날드에서도 익산 고구마 버거가 있다고 해서 제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거 있지, 그거 익산의 산기에 가면 그 황토흙이 있는데 거기에서 온갖 정성을 가지고 만든 익산이 만든 고구마로 만들었다고 제가 어깨에 힘 팍 주고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는, 또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맥도날드 가봐라, 혹시 스윗 포테이토 익산 햄버거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쉽게도 아직 미국과 캐나다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고구마로 할 수 있는 요리, 고구마로 할 수 있는 요리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찜기에 쪄먹는 찐고구마, 그리고 모닥불 꺼지면 구워먹는 군고구마, 물엿에 졸여먹는 마탕, 그리고 전라도 분들 참 특이한데 그 고구마 줄기를 가지고 담그는 김치, 이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뭐 레시피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단데 이것이 전부였는데 누가 이 고구마를 가지고 햄버거를 만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구마의 재탄생,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를 통하여서 고구마의 지경이 전국으로 넓혀진 것이죠. 만약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길에 묶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어지럽게 같은 자리만 뱅뱅 맴도는 신세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그가 땅의 길을 꺾고 하늘의 길을 구하게 되어졌을 때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넓은 지도를 사도 바울이 밟게 하는 새로운 걸음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서울에서 차가 막히는 시간에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제가 그 신혼살림을 살았던 그런 동네인지라 대충 지리를 알고요. 근데 갑자기 차가 막히기를 시작했고, 이 시간에 차가 막히면 제가 가는 목적지까지 적어도 1시간 정도의 정체 구간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약속에 늦을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했던 그런 딱 타이밍에 우리 운전을 하시고 있었던 택시 운전기사분이 잠깐만을 외치신 다음에 저한테, 내가 이쪽 지역에서 20년 이상 내가 그 택시 운전을 했는데 내가 이 막히는 길을 뚫고 20분 만에 도착을 하겠다라고 장담하시길래 아이고 불가능할걸요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선글라스를 다 끼시고 퇴퇴 침을 양손에 뱉으신 다음에 핸들을 붙잡으시고 붕 하고 가는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골목길과 샛길과 우회도로와 그리고 간선도로를 정확하게 연결하셔서 20분 만에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내리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길에서 다음에 이쪽 길로 연결되어지고, 아니 어떻게 그 다음에 또 그 길이 나오지? 제가 참 신통방통하다 감탄사를 연발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목이나 둘 줄 아는 저는 바둑판을 아무리 째려보아도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둑의 고수인 프로 기사는 그 바둑판에서 무수히 많은 길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길이 막히게 되어지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끼며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념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은 이 안에 많은 길을 숨겨 놓으시고 주님의 길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가장 바른 길로,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직행하는 선한 길로 우리의 걸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별명 중에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특별히 현재 막힌 길 앞에서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열림의 은혜가,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한 분별력이, 험한 길 앞에서 지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새 힘을 주시는 은총이, 연단의 길 앞에서 훈련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정금과 같은 찬란함이,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걸음을, 그 길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물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예전에 코스타에서 들었던 메시지를 잠깐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러한 고민을 하실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계획을 세워봤자 필요 없다, 플랜을 짜고 길을 개척해봤자 의미 없는 일이구나, 괜히 내가 바울처럼 노력하고 애쓰다가 그 길 다 막히고 틀어지면 어떻게 할까, 나 이제 제2형 안 하고 나 이제 P형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네 가지의 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No dependence, all effort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형인가 하면 제2형,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계획 이거면 충분해, 누구 의지하고 필요 없어, 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2형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이지요. 전적으로 의지하되 노력하지 않는 모습, all dependence, no effort. 그래서는 나는 의지만 할 뿐이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P형이 여기에 해당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적당하게 의지하고 적당하게 노력하는 모습, partial dependence, partial effort. 그래서는 half dependent, half effort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당하게 의지하고 적당하게 내가 노력하는 J형과 P형이 합쳐진 모습인데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4번입니다.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또 전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모습, all dependence, all effort.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케이스였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목표가 있어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사도 바울 S대의 모습에서 힘쓰니의 모습으로 all dependence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는 모든 일을 포기해버렸던 것이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all effort. 그가 다시 한번 모든 목숨을 걸고 새로운 길을 그가 모색하며 다시 한번 충성을 다하며 나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지도가 선물되어졌고, 그 길을 밟고 그 길을 복음으로 물들이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고 또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누르고 이제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여러분, S대의 모습에서 힘쓰니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어라. 그래서 all dependence, all effort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